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로 믿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PPT로 보이진 않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뉴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소식을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전도서 본문에 맞추어서 말이죠.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여기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도 없고 학대를 받는 인생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이와 같은 불행이 있다. 이와 같은 불행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줘요. 사람들은 이기심이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돼야만 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이기심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단 한 분도 이기심이나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많은 강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강연자들은 현대 세상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경쟁사회라고 말합니다. 경쟁사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금의 현대 세상은 경쟁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의 세상은 비교사회다. 비교사회. 경쟁사회가 아니라 더 이상 건전한 우리가 컴페티션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비교해가면서 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났어,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그래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코미디언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유행어였는데 1등만 생각합니다. 2등과 3등 생각하지 않아요. 김연아가 마지막 시합 러시아 올림픽 때 2등을 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김연아가 1등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공연이었거든요. 그러한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김연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
사람들이 내가 은메달 딴 것도 굉장히 귀중한데 자꾸 1등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한다. 현대의 세상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요. 나라 간에도 경쟁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이 뭐 경쟁률이 있냐 없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사냐 못 사냐, 내 자식이 옆집 영희보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내가 저 연예인보다 이쁘냐 안 이쁘냐,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처럼 매일같이 묻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존재론적으로 그냥 거울을 보면 내가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살아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값지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희성보다는 좀 안 이쁜 것 같아. 나는 뭐 장동건보다는 좀 못생긴 것 같아.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2005년도였나요? 우리나라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프리리 언프리리 랩스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힙합을 하는, 그러니까 랩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8명인가 한 7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이 오래된 그런 가수들도 있었고, 경력이 별로 안 되는 가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팀끼리 대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시라는 가수가 이 팀에서 별로 활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막 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뒷담화라고 하죠. 뭐 제시가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시가 모든 참가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We a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이건 경쟁이지 우린 팀전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This is a competition.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경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가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부자여야 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똑똑해야 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만족감이 있어야 돼.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외쳐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수긍하고 계시다면, 그렇지. 나도 남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다시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전도자가 또 시선을 돌려 인생을 살펴봤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여서 결론을 내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은 오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글이 쓰여져 있는 대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4절 말씀을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을 한 것은 영어 성경들은 다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ESV, NIV, NASB, NET 한글 성경처럼 번역한 영어 번역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4절 보니까 저는 NIV를 가지고 있는데 And I saw that all toil and all achievement spring from one person's envy of one other.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재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취, 성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성공과 성취,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스프링 프롬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면 단어별로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고더라고요. 스프링 프롬. 무엇으로부터 야기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부터 야기되었느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공하고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산다.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그 시기와 질투가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보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정원교육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 대략 260개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300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260개 나라 중에 160곳의 나라가 불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아프리카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 간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종교적인 문제, 무기 문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도 일어납니다. 근데 중동이 싸우는 이유, 아프리카가 싸우는 이유는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했을 때 전 세계 열강들이 모든 세계를 식민지화 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 이러한 강한 나라들이 지도를 딱 펴놓고 자루재듯이 그냥 그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이러한 민족들이 살아요. 어떠한 부족, 이 땅에는 어떠한 민족이 삽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여기 살고 이 부족이 여기 살고 하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 땅 해라. 이렇게 그냥 나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땅 안에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은 몇천 년을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산 민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빼고 나머지의 모든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도를 자로 그냥 그어서 지도를 나눠버리니까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민족끼리 한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땅 안에 있으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동이 싸우는 이유, 아프리카가 싸우는 이유, 그 사람들 아직까지 가난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에 강하고 더 갖고자 했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재편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3대 악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서태후라는 여인도 있고 측천무후 그러한 여인도 있습니다. 한나라에 여태후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여태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태후는 유방,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이 싸우던 때에 유방이라는 남자는 원래 길거리에서 건달 생활하던 남자예요. 쉽게 말해서 한량입니다, 한량. 아무것도 아닌 남자였어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를 데려다가 황제를 만든 게 바로 여태후입니다. 보통 강단이 있고 굉장히 담대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항우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라를 지켰던 여인, 그게 바로 여태후입니다. 그런데 이 여태후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신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의 남편이 사랑했던 첩 중에 한 명을 나중에 유방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여인, 척희라고 하는 여인인가요? 유방이 굉장히 사랑했던 애첩이 있습니다. 그 척희라는 여인을 처단하는데 어떻게 처단하냐면 손과 발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독약을 먹여서 벙어리를 만들어요. 귀에다가 유황을 부었습니다. 귀멍어리를 만들었어요. 눈, 알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척희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돼지 우리는 뒷간이랑 같은 용도였습니다. 뒷간과 같은 그 돼지 우리가 똥을 먹고 또 사람이 똥을 싸는 그곳에다가 이 척희라는 여인을 그러한 상태, 벙어리를 만들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과 발을 잘라가지고 그 뒷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살아있는 채. 이것을 후대에,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체라고 했습니다. 사람 인자에 돼지 채자. 사람 돼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판타지나 지금 스릴러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을 저지른 실제 사건이에요.
여태후에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소름 끼치는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태우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고,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여태우와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요,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비극들처럼 그러한 일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저 사람이 열심히 한 것을 가로채고 짓밟아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대였나요? 의대에서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데 서로 컨닝 페이퍼를 돌렸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당하게 공부하고 정당하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컨닝 페이퍼를 돌려요. 누구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라인 상에서 나 혼자 보니까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서로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해가지고, 야, 1번 문제 뭐야? 3번 문제 뭐야? 이렇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합니까? 성공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정당하게 의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너 옆집에 있는 영애보다 더 공부 잘해야 돼. 야, 옆집에 있는 애는 100점 맞아가지고 왔는데 너는 이게 뭐니 성적이? 야, 옆집에 있는 그 친구는 뭐 피아노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고 하더라. 너는 이게 뭐니? 부모들이 왜 자식에게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과 그렇게 살도록 강요를 합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요. 내가 저 집보다 차가 좀 후줄근하네. 차를 바꿔야 되겠어. 내가 옆집보다 집이 별로네.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좋은 집을 사야 되겠어. 내가 옆에 있는 성도보다 옷이 별로네. 가방이 별로네. 오늘 당장 아울렛 가서 하나 질러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존재론적으로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보니까 너는 김집사보다는 기도를 1시간 더 하는구나. 그래, 내 마음에 참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러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두 손을 놓고 자신의 살을 뜯어먹는다. 개역 한글은 제 기억으로 맞다면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손을 놓고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당연히 구절을 보면 게으른 자입니다. 잠언 19장 24절과 26장 15절에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정말 얼마나 게으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 손만 들어도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근데 그거 들어 올리는 것도 귀찮은 겁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자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게으른 자는 결국 자기의 살을 뜯어먹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게으른 자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생각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 테살리라는 나라에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또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테살리라는 나라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에리시크톤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외웠습니다. 에리시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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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시크톤. 에리시크톤이라는 왕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자기 집을 지을 때 많은 나무들을 베었습니다. 백향목도 있었고요. 정말 희망찬란한 그러한 나무들을 많이 가져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테살리의 왕인 에리시크톤도 그러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무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현대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로마는 또 그리스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부터 해서 비너스도 있고 아프로디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살리아 왕 에리시크톤은 신전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신이 노한 거예요. 신전에 있는 나무까지 가져가다니 저 사람의 욕심이 아주 대단하구만. 안 되겠어. 어디 자기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해봐야겠다. 그래서 리모스라는 악령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 뱃속에. 에리시크톤의 뱃속에 리모스라는 악령을 집어넣어요. 이 악령은 어떤 악령이냐면 식욕을 끊임없이 발휘하는 그런 악령입니다. 에리시크톤이 밥을 먹는데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식욕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에리시크톤이 결국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기 살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입까지 먹어요. 그제서야 식욕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4절, 5절, 6절의 맥락에 맞추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4절을 보면은 마치 열심히 사는 사람, 바쁘게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막연히 전도자가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갑자기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 게으른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설교가 쉬워지겠죠. 전도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까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4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를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살을 파먹는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네가 해결해야지 누가 그걸 해결해 주느냐.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열심히 살되 그 마음의 동기가 남과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남을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헛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살아봐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 남과 비교하면서 살았더니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이 있고 항상 평안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관뚜껑을 닫으려는 그 찰나에 나의 인생은 과연 보람되었는가? 나의 인생은 과연 평안했는가? 나의 인생은 과연 기뻤는가? 남을 시기하면서 남을 비교하면서 살았던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죠.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헛되다. 그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시기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 남을 시기해서 그래 어쨌든 내가 회사를 이만큼 올렸고 성취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 나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 참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 이것이 과연 인생이었나? 6절 말씀에 전도자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저 옆집보다는 내가 더 성공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만족함이 없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인생보다 남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이 정도면 좋게.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오히려 낫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3층입니다. 3층. 장을 보고 그 장 본 것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때로 힘겨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 본 게 많으면 물 한 박스 하면은 물 한 번 옮겨놓고 또 내려와서 또 다른 거 옮겨야 되고 두 손 가득이 이렇게 집어서 옮겨도 이렇게 샘스나 코스코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손에 가득히 들고서 이렇게 3층에 올라가면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가끔은 너무 짜증이 나요. 짜증. 왜냐하면 열쇠를 또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열쇠를 맞춘 다음 열쇠를 돌려가지고 또 문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열어야 되고. 저는 미국에 30살에 왔습니다. 30살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때에 열쇠를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열쇠 셋대로 문을 열질 않거든요. 요즘에는 지문 하나 누르면 문 열리고 번호키에 누르면 열리고 그러는데 미국에 오니까 계속 열쇠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짤그랑짤그랑하고 다니면서 무슨 수위 아저씨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가끔 백창현 연사님 열쇠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어마어마하게 열쇠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에 차에 있는 모든 것을 옮기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올라가서 결국 문 앞에다가 다 내려놓은 다음에 열쇠를 열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까 장 보고 나서 옮길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두 손 가득히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 결국 올라가서 하나는 내려놔야겠지. 그래야 내가 다시 그 손을 써서 열쇠를 빼가지고 집문을 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두 손 가득히 있으면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놔야만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손은 항상 비워놔야 된다는 거를 군대에 가서 배웠어요. 군대에 가니까 항상 한 손은 비어 있어야만 해요. 훈련소였나요? 후반기 교육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이제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선임 기수의 선임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뱃재 앞에서 담배를 피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군대는. 근데 다들 열중셔를 하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오른손은 열중셔를 하고요. 왼손으로 담배를 핍니다. 자세 나오죠? 저 선임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데 자유롭게 피질 않으시고 왜 오른손을 열중셔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열중셔를 하고 담배를 피십니까? 선임이 아니고 그 상관들을 뭐라고 하죠? 아무튼 상급자들, 뭐 하사들이나 장교들이 지나가면 군인들은 경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항상 왼손으로 피고 오른손은 경례할 손을 남겨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기를 들고 있거나 어떠한 군인들은 항상 전쟁에 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다 쓰지 않아요. 이러한 일이 느헤미야서 4장에 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때 당시에 뭐 산발랏이라든지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 다음에 암몬의 왕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계속해서 쳐들어왔고 협박했습니다. 니들이 다시 너희들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 그럴 순 없지. 우리가 그 꼴은 못 본다. 니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 꼴은 못 봐. 우리가 너희들을 전멸시킬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짐을 옮길 때에 한 손으로 옮기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있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욕심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거기에만 열심히 살 때, 나의 모든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에 대항할 수 있는 병기, 무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왜 쓰러지느냐? 믿음의 무기, 전신갑주, 사단에게 대항해 싸울 병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건 맨날 다른 사람이거든요. 맨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예쁜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지위가 높나? 내가 저 사람보다 직분이 높은가?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 가득히 우리들 마음 가득히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끊임없이 나의 이기심을 발동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인생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희는 성공했고 우리는 성공 못한 것입니까? 이것을 수치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냐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수치화할 수 있어요. 내가 장동건보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건희보다 차가 많으냐 적으냐,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만 내가 저 사람보다, 아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구나, 그러면서 안심을 하니까, 그제서야 만족을 하니까. 제 아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부병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장모님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제 위로한답시고 말씀하신 거죠. 야, 너보다 더 아픈 애들도 있어. 근데 제 아내는 그게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위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각 사람마다 누군가는 가난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부유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설교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찬양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선교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대로 그것이 가장 만족된 대로, 그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자기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드니까 성형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솜씨를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못마땅하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러한 말이에요. 평안을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평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14장 27절 이 말씀을 할 때에 14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이에요. 6절.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올 그곳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내가 그 길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제시해 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길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래요.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나의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거든. 이게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남을 시기합니까? 왜 시기하다가 결국 사람들을 학대합니까?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왜 여태우처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이거든요. 본성.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14장 27절.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한들 우리가 만족을 얻겠습니까? 월요일날 쇼핑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존에 제가 어떤 원하는 걸 삽니다. 월요일날. 한 이틀 있으면은 그 물건이 오죠. 그 물건을 받습니다. 그 물건을 받고 한두 시간? 한두 시간은 기뻐요. 그럼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쇼핑을 합니다. 네, 맨날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14장 27절 말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근심하지 마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비겁하게 굴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겁을 먹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면, 참 만족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평안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내일 당장 멸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듣고 계십니까? 벌벌벌 떨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굴고 겁을 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한 이들은 세상 속에서 주는 정말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주는 그 기쁨을 끊임없이 캐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015년도에 지금 저 밖에 서 있는 저 차를 20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15년도 7월에 구입했어요. 정말 3개월 동안은 되게 좋아요, 기분이. 3개월 지나니까 그냥 차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그 만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누렸던 그 기쁨, 차로 인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과 샘솟는 그러한 힘을 주었던 그 차로 인한 그 기쁨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3개월 딱 타고 다시 차를 바꿔야죠. 그럼 또다시 새로운 차로 인한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게 징글징글한 겁니다. 여러분, 바람피는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대요.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또 바꾸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자동차도 끊임없이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자건 가난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계속 차를 바꿉니다. 뭐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매년 이사를 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했지만 저희가 미국 생활 9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매년 이사를 했는데
집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살든 완벽한 집이 있겠어요? 저희도 꿈을 꿉니다.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고 살려면 우리도 베이스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베이스먼에 런닝머신 갖다 놓고 코로나 시대에 짐도 못 가는데 벤치프레스도 갖다 놓고 노래방 기계도 갖다 놓고 할렐루야. 야외배 저희 집에서 하면서 점심 먹고 노래도 한 곡씩 하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몇 년 전 영화에서 했던 어떤 대사를 제가 선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그 영화의 대사는 이거였어요. 부패 경찰이에요. 계속 주변에서 경찰인데 돈을 받고 하니까 이 주인공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지 말자. 이러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식구가 없습니까? 저 가난해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현찰이 더 많아요. 은행에 돈을 못 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며 그렇게 살아갔냐면 자신이 뭔가가 계속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집엔 있는데 우리 집엔 없네? 저 사람은 저런 지위와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리지 맙시다. 왜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하고 더 부자가 되려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요, 세상에 꽂혀 있으면 끊임없이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저희 집엔 지금 소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켄터키에 다시 이사 왔을 때 최면 집사님이 저에게 소파를 주셨어요. 소파가 없을 때는 저희가 거실을 볼 때마다 항상 소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소파를 검색하고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도 소파를 보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성도님들 집에 가서도 소파를 보고요. 왜 소파를 봤느냐? 소파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부유한 자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고 가장 부유하게 하셨고 가장 높은 지위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가 없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찬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는 준비한 좋은 찬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사가 없는데 PPT 띄워줄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가사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번 불렀고 또 어려운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불러가면서 하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찬양을 왜 하는지 PPT 프레젠테이션이 안 켜져 있죠? 그냥 PPT 없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 찬양의 제목은 주만 바라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컴퍼티션이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삼으시네. 우리 카메라를 PPT에 쏴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의미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며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자로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가끔 가장 목회하면서 속상한 게 무엇이냐면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힘이 없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가장 목회자로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나 슬픔이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돈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우리들의 심령, 세상 사람들처럼 고아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내가 없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내 옆쪽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저 높은 곳을 누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왔지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만족해주는 것이 아니오 돈이 나에게 만족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고 지혜를 때문에서 만족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만족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내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나의 인생 마지막에 슬퍼하며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나의 인생이 너무 어려운데 나의 인생이 바람잡는 것과 같았구나. 불량하는 인생이요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믿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의 기뻐할 때요 바로 지금의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까? 주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나와 만족함과 충만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놨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내가 더 많은 빵을 먹어야 한다. 저 위에서 뛰어내려가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정리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구별합니다. 주님 구별합니다. 하나님 불구하게 아버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직 일상 동안을 축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주의 앞에 손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지위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참 만족,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귀 사탄은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하고 더 높은 것을 오르라고 유혹하고 우리들의 참 만족과 평안을 빼앗아가며 매일마다 불안을 심어놓고 매일마다 우리들의 참 기쁨을 뺏어가는데, 주님, 그 모든 사단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들의 거룩한 입술로 나는 아직도 무언가 부족해, 나는 아직도 아름답지 못해, 나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 나는 아직도 더 많이 가져야만 해, 나는 아직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해,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바로 불효한 자야.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입술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릴 텐데요. 새 찬송가로는 95장, 새 찬송가 9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82장이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독자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먼 수지로 가노다. 주의 자비로 보하며 다 넓은 모든 천사로 받으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노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우리의 생명과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보호하셔서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말로 표현할 길 없어 우리가 찬양하였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였고 또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한 돈을 드림이 아니요 우리들의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려오니 주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사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